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0년 전의 이야기 하나를 꺼내어 말해볼까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성격 검사를 했었는데요. MBTI를 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전문 강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 했었습니다. 성격 검사로 나온 그 목사님들의 성격 유형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대답이 서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요, 목사님들이 자신의 그 본래의 성격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고 자기가 되고 싶은 성격에다가 체크를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성격 검사를 다시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목사상이 있어요.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목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나는 엄격히 말해서 내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가 있어요. 그 둘 중에 진짜 나의 모습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요, 데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꼴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아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보여주고 싶은 나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일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도록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부터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척 화가 나 있어도 온유한 척 해야 했고요.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속은 쓰리고 아파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데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굳센 척 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나는 어느 쪽입니까? 화가 나 있고 미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죠. 이걸 숨길 때에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억압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 이게요, 압이 올라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이성이고 뭐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부끄러운 치부이거든요. 꺼내어 놓으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였을 때에 그를 비웃거나 비난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용기를 내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꺼내어 놓았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용납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가정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고 누리고 싶었던 것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에요. 솔로몬은 이 인간의 본성,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단히 충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의 삶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이타적으로 살 만큼 성숙하지도 않은데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 게 목사의 삶이고 목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타적이지 않은데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하고 남들도 속여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너무 이질적이거든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는. 생각 끝에 독하게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나도 미친 척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보자. 나도 내 욕심 챙기면서 그리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보자. 숨겨놓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투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솔직하고 충실해보자.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안 해보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돌아보면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요.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결론이 빨리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요, 그 모든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도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나름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단점은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더라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의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서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쪽으로 가보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그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돼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게 진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의리 있고 용기 있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리 있고 용기 있고 패기 넘치는 모습은 베드로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여주고 싶은 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이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맹세까지 하면서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때 때마침 새벽닭이 울게 되고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을 놓고 베드로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고 베드로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비록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가 있을 때에 진짜 나의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어 놓아야 할 나의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원하시고 또 내게서 받기 원하시는 나의 모습 역시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상력의 나래를 펴고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데요. 듣고 행하고가 되겠습니다. 22절, 23절, 25절 3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듣고와 행하고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듣고와 행하고 사이에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면요, 말하고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싶으면은요,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토를 달거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죠. 이게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듣기와 행하기 사이에 말하기가 끼어들게 되면은요, 그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따르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 율법이 온전하다? 율법도 법입니다. 법은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까?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는 없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반영해 보았을 때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율법은요, 사랑하라고 하신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율법은 사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실천에 옮겨 보았습니다. 과연 자유로워졌을까요? 과연 온전해졌을까요? 먼저 자유로워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요, 진실한 사랑은 족쇄를 풀어주고 울타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는데요. 주변에 보면 사랑을 핑계로 삼아서 갇히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 착각하여 사랑이라 믿게 되면은요,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사랑하는 만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참된 사랑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온전해짐에 대하여 말해보면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온전하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역시 온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졌다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 꼴이 되었다, 혹은 사람 냄새가 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먼지에 불과한 내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비로소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이 느낌,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이 느낌이 아주 강렬해집니다. 자유로워짐과 온전해짐 외에도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실해졌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을 하면 나를 속이는 일과 남을 속이는 일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하니까 진실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비로소 나로 살고 있다고 하는 느낌,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었습니다. 이게 성취감을 말하는데요, 비로소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되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되는 성취감이 생겨나니까 행복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사랑하니까 행복해졌다. 이게 제게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좋아진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솔직해지시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진실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한마디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을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 6시 된장 물회 한 그릇 속에 아가페의 사랑을 정성껏 담아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대접합니다. 사랑 한 그릇 드시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아가페의 식탁에 초청을 합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A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맛을 기준으로 삼으면 B 플러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A 플러스에 만난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은요, 지칠랑 권사님과 김명희 권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뜰한 한식 뷔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해보니까는요, 저의 그 내면 세계의 요청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면 세계의 요청에 대하여 가장 진솔하게 응답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되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삶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좋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행복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요, 최소한 저만큼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시고요, 사랑하는 일에 보다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하여 저를 뛰어넘어
저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솔직하기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자유로워지고 보다 온전해지고 보다 진실해지고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